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계획하더라도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대한 뜻과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가까운 데서 예를 찾은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는데 공부하기 전에 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큰 계획을 세워요. 이런 학생은 책상에 앉으면 곧바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부터 세워요. 시험이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뭐 20일 남았으니까, 뭐 30일 남았으니까 딱 계산을 한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고, 오늘은 무슨 과목, 내일은 무슨 과목, 이렇게 수학은 2시간, 영어는 1시간, 뭐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요. 세세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요? 아주 공들여서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죠? 자를 가지고 줄을 긋고 막 이렇게 색연필, 형광펜 다 동원해가지고 막 칠합니다. 그죠? 알록달록 누가 봐도 예쁜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애써서 공부 계획표를 만들면 벌써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그죠? 계획하느라고 시간 보내죠. 그것도 막 정리하고 시간이 보내죠. 몇 시간이 벌써 지나, 몇 시간. 어쨌든 이제 완벽한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뿌듯하잖아요. 야,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공부를 바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책상이 지저분해. 내가 이런 더러운 책상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책상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책들 다 책장에 집어넣고 더러운 때 있는 거 다 닦고 물티슈로 닦고 막 이렇게 해요. 그죠? 아주 꼼꼼하게 닦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면 그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청소도 했죠, 계획도 있죠,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못 해요. 왜 그래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계획을 세우느라고 머리를 썼어요. 책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몸을 썼어요.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져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효율이 없겠다. 한숨 잘 되겠다. 한숨 딱 1시간만 자고 공부하면 잘 되겠다. 이 계획대로만 하면 나는 완벽하니까, 이 깨끗한 책상에서 하면 완벽하니까 그렇게 하고 잠을 1시간을 청합니다. 그리고 눈을 언제 떠요? 그 다음날 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가야 되고. 공부 못해요. 그죠? 공부 못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공부해요. 그죠? 해야 될 공부를 바로 합니다. 계획이 필요하죠? 그러면 당장에 필요한 계획들을 해가지고 공부해요. 곧바로 공부해요. 책상은 언제 치워요? 시간 날 때 치우는 거예요. 그냥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 읽기는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계획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20장씩 나는 성경 한 권씩 읽겠다 막 이렇게 포부를 해요.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그만둬 버려요. 그죠? 다 가다가 그만둬요. 나중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몰아서 보겠습니다. 몰아서 내가 하루에 한 7, 8시간 몰아서 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직까지 성경을 펴본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안 펴요. 그런데 꼭 이렇게 계획만 하고 성경을 덮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어려워요. 목사님, 성경 어려워요. 성경 어려워요. 그래서 못 읽어요. 읽지도 않았는데 어렵대요. 읽지도 않았는데 읽었는데 어려워. 집사님, 어디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다 어려워요. 그죠? 다 어렵대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그게 기적이지. 여러분, 장작 하나만 있는데 그게 불타오르는 거 생각한다면
그게 기적을 달라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도가 성경을 읽게 됩니까? 그저 한 장이라도요, 매일매일 읽는 성도가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한 장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펴는 게 반이에요, 반. 성경 딱 펴고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야말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한 장 한 장 읽을 때 그것이 쌓여서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점점 더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은혜로운지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과 은혜는 성경을 펴서 한 장이라도 읽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펴는 성도에게, 읽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한 장 한 장 강조를 하니까 하루에 10장 읽는 분이 목사님 말을 따라서 이제부터 한 장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장 읽는 분은 10장을 읽으시고요. 안 읽는 분들은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5분도 안 걸려요. 커피 한 잔 타고 마시는데 10분입니다. 성경입니다. 5분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싶거든,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싶거든,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성경 퀴즈 대회는 설교하는 제가 그렇게 막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성경 암송 대회 할 때는 여러분의 표정이 다 달라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잊어버릴까 봐. 내가 애써 외웠는데 목사님 설교가 조금씩 길어지면 잊어버릴까 봐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성경 퀴즈는 에라 모르겠다 이런 표정으로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 한결 좋습니다. 한결 좋은데, 이 성경 퀴즈 대회는 누가 똑똑한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많이 맞췄다, 야 내가 다 맞췄다 해가지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도 못 맞췄다 이래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죠? 중요한 것은 오늘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큰 성과.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성경 한 장 못 펴봤습니다, 제가 뭐 손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오늘부터 한 장씩, 적어도 한 장씩 꼭 말씀을 펴보십시오. 목사님 어디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좀 그거 필요 없어요.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아니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 꼭 읽으십시오. 꼭 펴서 읽으십시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제목이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구원의 능력을 받아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비참함, 여러분의 삶의 공공함, 이것은 뭐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에게까지 다 있잖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공고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어려움부터 지혜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 삶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펴셔야 돼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당장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되게 준비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느 책과 같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유혹하는 마귀를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당장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당장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퀴즈를 하면서, 퀴즈 대회를 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능력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는 정말 성경 말씀 읽고 순종해서 저렇게 복 받는데 누구는, 이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가,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또한 그것을 간증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닫아놓고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읽겠다는 선한 다짐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